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생긴다. 또 그러면서 내가 변화된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맞지만 최초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직전 최초의 우리에게 일어난 경험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민과 그리고 근심입니다. 오늘 제가 고민이다, 근심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안 했던 근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걸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근심을 준다는 거, 그 좋은 근심이겠어요? 나쁜 근심이겠어요? 저는 좋은 근심일 것 같아요. 원래는 해야 될 근심이고 근심 속에서 답을 찾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못하고 포기하고 신문지 이렇게 덮어놓고 짜장면 그릇처럼 밖에 내놓으면 다음날 나가면 누가 채워놓고 없죠? 그런 것처럼 내 문제 덮어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다 그대로 있어요. 썩어 무드러질 때까지 파리가 꼬이도록 내가 먹은 짜장면 그릇 내가 채워야 돼. 내 인생의 문제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차일피일 이 전쟁이 두려워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덮어놓고 있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한 줄기 섬광처럼 빛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 할렐루야. 그렇지.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끝이 나고 말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빛처럼 들어오셔서 사랑해라.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한테 지금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지가 용서를 빌어야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빛처럼 쫙 비추더니 지금 제가 하는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아주 진지하게 내 얘기하는가 이 듣고 계신데 눈빛을 제가 읽었어요 방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와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솔루션, 사랑해라. 네가 먼저 된장찌개를 끓여라. 이러면서 인생은 다 출발점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인생은 내 눈앞에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 인생의 출발점이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 한번 예배 오는 것도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한 차 타고 같이 부르릉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 내내 한 번에 예배를 오려고 엄마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점수 따려고 하고 이 예배를 허락받으려고, 또 끝끝내 허락 못 받아서 막 꾸지람 듣고 욕을 먹고 또 막 싸대기를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예배당 갔다가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가면은 또 후환이 두려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보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내 눈앞에서 오늘 당장 보이는 이 사람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인생이 용서가 되고 사람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이 궤적이 어떠했는지, 그러면 오늘 이 정도도 참 잘한다고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끝을 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안목으로 내 아내와 남편을 다시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해안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렸는데, 말씀하고 내 삶하고 뭐 관계 있노? 내 지금 막 집이 시끄러운데 나 예배드려 갈 마음이 없다. 등 다치고 배부른 것들이 난 예배드리지. 나는 등이 안 다치고 배가 안 부르다. 등이 안 다치고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다 낫고 말라고 병원에 옵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있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다 낫고 갈게요. 물정하게 갈게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고치는 곳이고 교회도 고치는 곳이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해안을 주고, 얽힌 실타래, 정말 이 문제가 이게 막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겠어.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좋은 고민이에요. 좋은 그 고민입니다. 좋은 근심이에요.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왜 덮어놔요? 고민 안 하려고, 골치 안 아프려고. 아유 골치 아파.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니까 덮어놔버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예요. 조작된 평화입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돌파해야 되고 요단강은 건너야 되고 홍해는 건너야 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최초로 뭐가 시작되어지냐? 고민과 근심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사고 쳐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눌리갖고 죄책감 때문에 막 조마조마한 걱정 의심 말고, 막 마누라한테 들킬까 싶어서 막 조마조마 이거 말고, 목사님께 막 들킬까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담배 피고 냄새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 말고 사고 치고 조마조마한 거 말고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나를 변화의 산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여 가신다. 고민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하는 근심.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여기까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세상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자란 식물을 또 초식동물들이 먹고 초식동물들을 또 육식동물들이 먹고 육식동물들을 또 사람들이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먹고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일반 은총의 법칙 가운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저절로 누가 손을 안 대도 아름답게 하셨고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할렐루야. 이와 똑같이 자연 만물에는 그런 법칙을 두셨고 인간 세계에는 자연 법칙과 조금 다른 또 다른 정말 더 고퀄리티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느니라. 똑같이 법칙입니다. 자연이 절로 아름다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고귀한 선물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영원을 사모하는 걱정과 근심. 할렐루야. 영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데 영원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어도 한순간뿐이지 이게 반드시 잎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우리 부부의 세계에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어제 결혼한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축하를 올 때 축하하러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앉아갖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서 참 좋을 때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모두가 다 동상이몽 자기 생각한대. 우리도 그랬는데 저랬는데 이러면서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어. 자기 생각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결혼하고 또 막 앞으로 또 뭐 규태 형제처럼 이제 다음 달 결혼할 걸 또 사모하고 기도 한때입니다. 이게 훅 안 돼. 결국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몸을 담고야 그게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세계에 몸을 담그고 인생을 담그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거머쥐어도 미안한 말이지만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심령 속에는 영원을 사모해야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결핍을 두신 겁니다. 거룩한 결핍. 이것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영적인 세계 그 중심에 계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빈 모자이크가 채워집니다.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의 심령 내면 속에 영원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 허할 때 있죠. 허하다, 헛헛하다. 인생이 막 허무하다 이런 느낌일 때 돈을 막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애를 써도 돈이 잘 손이 안 잡힐 때 허무하다. 자꾸 막 내가 막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만족이 없고 두렵고 뭔가 쫓기고 그렇잖아요. 가져도 쫓기고 덜 가져도 쫓기고 못 가져도 쫓깁니다. 인생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목마른 여인처럼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야곱의 우물 정도 인간들이 파놓은 우물 정도로 마시는 물은 또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복음은 영원한 생수라. 그러니까 정수기를 통째로 네 인생에 장착하는 겁니다. 물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정수기를 장착해서 내 속에서 그냥 퍼면 물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목마름이 주님 만나니까 물동이 집어 던지고, 이때까지 자기가 손에 움켜잡았던 거 던지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섬나라, 미개한 나라, 어떤 족속이라도 전부 다 그 나라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토테미즘이나 돌, 나무, 또 뭐 해나 달이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섬기는 이런 토테미즘, 이런 토속신앙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술적인 샤머니즘이나 죽은 조상을 섬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서 그렇지, 안 그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표현하기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갓이라고 합니다. 갓. 이슬람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신도 갓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갓이 아닙니다. 뭐 심지어서 보세요. 갓바위도 갓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편법을 써서 자기들이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은 우상을 섬겨도 있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겨도, 귀신을 섬겨도 늘 불안하고, 아니요, 그 점을 보는 점집 보살도 늘 마음이 헛헛해요. 그 선녀님으로 안 돼, 동자님으로 안 된다고. 이거는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범칙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 전까지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더듬고 계속 알아보고 계속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속 또 구하고 찾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렇게 막 두드리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소위 전도를 받고, 아멘입니까? 교회를 소개받고 제자가 와서 박지은 씨 한번 교회 갑시다 교수님 그러니까 가고, 할렐루야. 그 헛헛한 마음, 세상적으로 노래 좀 불러가지고 높아진, 우리는 저 사람 교만하다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난 저 사람이 무지개 교만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인기도 많대요. 나는 인기를 준 적이 없는데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 우리는 뭐 베드로, 바울, 뭐 우리는 요한 이런 거 좋아하지. 누군지도 모르겠어. 박씨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보세요. 그럼 가수고 인기를 막 뭐 주고 하고 뭐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얼굴도 좀 보세요. 교회 오빠 스타일이죠. 단추 목까지 채웠잖아요. 내 뭘 합니까? 그래도 저건 분명히 주님 만나기 전에는 풀고 있었을 거예요. 30살에 주님 만나고 채운 겁니다. 교회 오빠로 전향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발로한 이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제가 한번 양육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근심과 고민, 이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바로 불신자들, 일반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하는 고민입니다. 아니, 불신자라고 규정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어디서 온 걸까? 사람은 왜 죽을까? 그리고 죽은 뒤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내 속에 우주가 들었다,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고민이 많은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져,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노? 정말 신은 존재할까? 이런 거 말해요. 이것도 가수입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서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수가 부른 이 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이 사람들이 부를 때는 못 듣다가 그 다른 사람이 리메이크해서 부른 걸 한 자매가 부르는 것을 피아노 하나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피아노 하나로 부르니까 가사가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 자매가 또 막 새초롬하게 부르고 하니까 싹 들어오더라고. 그 제가 그때 가사를 보면서 와, 이 가사는 진짜 인간 본연의 고민이다 이거. 그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우리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가사 같아서요. 한번 제가 올려보려고 그랬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뭐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아는 사람은 불러보세요 한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정말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못 부르게 넘겨버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정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지금 내가 어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애환을 만든 노래예요. 박진영 씨가 만들었어요. 또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연상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서 들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 김조한이 부른 노래입니다. 염소막처럼 부르는 아이지요. 오 베이비. 가사 보세요. 운동을 하고 이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그 연예인 자기 얘기.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난 너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다 같이 시작.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하다.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유정이를 만나도 외롭고 지연이를 만나도 외롭다. 사랑이 뭘까? 이렇게 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노래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차 안에서 막 들으면서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 새벽에 혼자 차 타고 나가서 틀어놓고 정성맞게 막 아버지 사랑이 뭘까? 고독이 온다 이러면서 막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제가 진짜 뭐 노래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니까요. 한 번 선택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선택하고 그 길로 쭉 가야 돼요. 하나를 결정하고 쭉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난 뒤 애프터가 두렵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이 확신이 없는 두려움을 예를 들어 목사님 제가 성도들 다 만나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건축은 진행되고 있는데 주장놀이면 이래가 되겠나 해서 나도 사실 인간인데 두렵습니다. 내가 참 안 듣기려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까맣게 하세요 이래 하지만 나 두렵습니다. 무서워. 이 막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갑자기 뭐 요인인 것처럼 라디오 들리는데 고독이 온대요. 맞아요. 두려워. 정말 정직하게 목사인데도 두려워. 그리고 진짜 인생의 변화 끝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정말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내 인생에서 심각한 그 문제는 사실은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주님과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이런 뭐 제가 이렇게 사색하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중에도 이런 고민과 걱정을 탁 넣어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상기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답이 없다는 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길 그때 뭐가 있노? 몰라.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을 갖고 있는 주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 보고 있으니까 가장들이 큰 소리 치고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들이 큰 소리 치지만 아빠는 슈퍼맨이래요. 우리 아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하고 아이랑 엄마가 그 현관에서 가지고 아빠를 아침에 출근시키면서 부르는 노래가 제일 무서운 노래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가 먹여 살릴 우리가 있잖아. 먹여 살려야 돼. 포기하지 말고 이거 사. 마음대로 막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어디서 뛰어내려도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죽고 그러노? 먹여 살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환장한다 환장해. 이게 거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인간 내면의 고민이거든. 그러니까 사는 게 뭘까? 막 이 길이 맞나 하고 이 고민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민이래요. 이게 법칙이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는 퀘스천이에요.
끊임없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난 이것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게 없는 게 참 서글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없어서요. 저 아버지는 저 인생에 고민도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인생은 뭐 있어? 막 오늘 대충 사는 게지 뭐. 우리 아버지가 했는 말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말이, 대현아, 이게 내다. 네 앞에 있는 네 아버지 술 먹고 이게 내다. 나는 안 받기. 네 그런 아버지 아들이야. 네 끝났어. 내가 제일 힘들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내일부터 잘해볼게. 그게 거짓말이라도, 작심삼일, 작심 2일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믿을 희망을 안 줘요. 이게 내래, 내가 내다, 난 안 바뀐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뭘 내일을 기대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막아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조져버렸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더 말 안 해도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저 아버지면은 내 여자친구 데려와도 막 난리가 나겠구나. 난 결혼 못한 상견례, 우리 아버지는 막 상을 엎을 뿐입니다. 상견례에서 나 인생 끝났구나. 그럼 신앙적으로도 내가 앞에서 뭐 교회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우리 교회 없는 줄 아십니까? 물론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버지 뒤로 제껴놓고,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가만 계시, 내가 할게. 뭐든지 저는 제가 하겠다고. 저희 집에 대소사 일들 다 제가 하겠다고.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자마자 문정이 어른들 다 있는데, 스톱! 할아버지 예수 영접 했으니까 할아버지 장례는 제가 치르겠다고. 어른들 다 있는데 제가 치르겠다고.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바로 전화 딱 해서 우리 장의사 하시는 집사님 딱 전화해가 새벽 2시에 차 딱 불러가지고 시신 딱 안고 딱 넣고, 그 집사님이랑 나는 둘이서 넣고, 그때부터 모든 기독교 예식으로 천국 가셨으니까 김태희 할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성도 김태희,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붙여놨어. 장례식장에 딱 붙여놨어. 본 예식은 기독교 예식이므로 울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손주 딱 적어. 딱 와가지고 어르신하고 왔는데, 제가 딱 서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내 눈치를 보고, 아재요, 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 예식 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예배로 드리고 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아재가 와서 형님 하고 엎드리다가 우는 거 아니라고? 그럼 절도 아닙니다. 그럼 뭔데? 서 있으면 된다. 꽃 던지면 돼. 알겠어요. 꽃 던지고 이래 있다가 이래 뻘쭘해가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가시고. 한 번은 제가 상을 나르고 있으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조문객 오셨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내가 멀리서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한번 보시더니, 내가 없는데도 이제는 막 이거 절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기독교 예식이라고 이렇게. 집안 분위기 전체가 아무도 절 못해. 예배할 거야. 예배 7번 했어요. 원래 없는 예배도 막 넣어갖고. 그래야 말씀을 듣지, 이 기회에 집안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 집에 예수 내용자 믿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고민도 없어 보여요. 고민하면 제가 답을 줄 수 있는데 고민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고민하게 하십니까? 답을 주시려고요. 왜 근심을 심으셨습니까? 답을 주시려고요. 찾고자 찾아오면 내가 찾게 해주려고요. 구하면 얻게 하고, 찾으려고 하면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민, 만족스럽지 못한 삶, 이게 달까 하는 그 거룩한 고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던 머리가 하얀 부인, 나이가 50인데도 만나가 대보면 그냥 여고생이에요.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 백심이 너무 하여튼 너무 고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시고 걱정도 없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집이 천국이에요. 굳이 따로 천국 갈 필요 없대. 집이 천국이래.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 변동을 딱 일으켜서 그 사람 삶에 고민거리를 주십니다. 근심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앞에 답을 얻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암나기를 찾아도 절대로 못 찾아. 금요일 말씀에 사울이 암나기 어느 길로 이 길을 만나 저 길을 만나 어느 길일까 암나기 있는 길 몰라요.
하나님이 감췄거든. 그 앞나기를 찾으러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행동하고 도전하다가 결국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부름을 받고 초대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 시골 촌뜨기 청년이 했던 고민이 어디까지 그를 끌었습니까? 7개 왕이 되는 자리로 끌었지 않습니까? 저도 저 동촌에 도롱뇽 잡고 개구리 잡고 피레미 잡아 연탕 구공탄에 집어넣어서 굽어서 먹고 그거 인생이 참 기쁨이라고 말하고 메뚜기 내 쫓아다니고 늘 뭐 참새알 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승윤이들이랑 같이 한 번씩 대화해 보면은 나랑 동갑인데도 저 양반하고 내 생겨 완전 너무 저는 거의 주재성 장로님 삶입니다. 자연에 산다 느낌이에요. 그 부모가 저를 그렇게 했어요. 저를 그렇게 어찌하게 했어요. 저 원해서 친구들은 많이 금호강에 다 빠져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다 떠내려가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욕에 불을 붙인 것과 똑같은 거지. 타오릅니다. 불이 붙습니다. 와,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우리 경화 리더가 참 많이 우셨는데 나중에 같이 지내고 보니까 원래 많이 웁디다. 내가 저는 복음 때문에 많이 울은 줄 알았더니 우리 저기 최재혁 집사님이 지난주 만나서 대화하는데 막 뭐 TV 보다가 막 누구 죽은 것처럼 운다고 이렇게 남편이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울었다고. 갑 티슈 하나를 다 썼으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세계에 그렇게 처음으로 입문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민 없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되었던 삶, 하나님이 주님만 알고 만족이 안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셨는데 결국 이 고민은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과 또 생명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이 해방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무엇을 가져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면 참 해방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말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고민에 묶이고 인생 염려 걱정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때 복음과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구원. 복음은 해방을 주고 복음은 자유를 주고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이 영적인 귀한 산물인 세 가지를 가슴에 예수 때문에 받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복되고 구원받아라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삶 속에 예수를 절대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고 기독교 배경도 없고 무지랭이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고민과 근심들을 끊임없이 연쇄 반응으로 끌어다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지인을, 하필이면 예수 믿는 지인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처럼 대현아 축구하러 갈래,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저한테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축구하자, 예수 믿으라 해야지, 축구하자. 그러나 그는 축구하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축구해서 교회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영적 욕구는 여기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목적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되어서도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것도 참 축복인데, 그러나 신자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신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들에게 고민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예수 믿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늘 영적인 근심과 영적인 고민이 늘 있어요. 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전과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면서 세상살이에서 내게 들어오는 걱정, 근심과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의 걱정입니다. 고민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 그것은 신자에서 사명자로 넘어가는 단계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여전한 고민을 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기도하면 이 고민이 생깁니다.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고민이 옵니다. 양육을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하나님의 속내를 들으면 백성으로서,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 아들이 아버지급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는 다 끝났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문제는 다 해결했어. 큰아들 문제는 다 해결해줬어. 큰아들도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안방에서 막 자고 있는데 아버지 기도는 여전한 거예요. 아버지 기도응답 받아서 내가 해결되었는데 아버지 또 무슨 기도가 있나?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둘째를 위해서, 셋째를 위해서 아직 아버지한테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 껐지만 아버지한테는 둘째도 내 아들이고 셋째도 내 아들이고 대구에 있는 시민도 내 아들이고 부산에 있는 시민도 내 아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 아버지한테는 그 하나님의 걱정 근심.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학살을 당하고 있는 이 동시간대에 그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학살 가운데 놓여 있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을 때 어찌 내 발에 불을 껐다고, 내 발등에 불을 껐다고 우리가 다리 뻗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철들고 시건들면, 철이 없을 때는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건들고 철들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은 것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떤 면에서는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하겠다고 자처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거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십니다. 천기를 누설해 주시죠.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알게 된 것이 뭐냐? 이게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알게 되어서 공유하게 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그 온도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낸 사람,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아까 우리 길 찾고 고독을 찾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타 한번 줘봐요. 기타 줄 끊어졌다. 안 되겠다. 에이. 이게 다 짜여 있는 겁니다. 입으로 기타 줄 끊고 이렇게 아쉬운 듯이 이렇게 연출된 겁니다. 자, 이달립 한번 올라가 봐요. D키 한번 쳐봐요. 우리 안 봐도 치잖아. D를 잡아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떻게? 나를 써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야죠.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뭘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키 한번 쳐봐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고 이게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애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어그러졌던 삶에서 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리고 돌아보면 이렇게 값지고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고작 이 큰 복음의 능력이 나 한 사람 먹이고 끝나는 복음일까? 이런 복음이 너무나 양이 많고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한번 딱 스포이드로 찍어서 한 방울만 딱 먹어도 한 인생이 다 살아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살리신 복음, 이 한 스포이드 한 방울 말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복음의 실체는 앞으로 어디에 써먹어야 되노?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나누고 전파할 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복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충격,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충격입니다. 이 충격을 받으면서 야, 내가 이때까지 뭐 했노? 내 10대를 어떻게 보냈노? 나의 20대를 어떻게 보냈노? 그 고귀한 청춘을 그냥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막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냥 막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또 막 그냥 이성치고 쫓아다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꿈도 이루지 못하고 내 퇴짜 맞으면서도 계속 또 도전, 거기에 인생 다 쓰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그 야망에 붙들려서 내 인생 젊음을 다 쓰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건강 안 돌보고 가족들 안 돌보고 내 삶 안 돌보고 건강 다 버리면서까지 악자까지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번 돈으로 말년에 가서는 그런다고 버린 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생 번 돈을 이제 건강 찾겠다고 돈을 다 씁니다. 이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잘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일체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상황 따라 사람이 맞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함없이 딱 서 있는 가운데 상황이 나한테 길들여지는 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본연의 가치고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위에 서서 굳이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나도 주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또 나의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라도 주님을 하시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손해 봐가지고 막 1,000만 원 때문에 막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나 이 1,000만 원 막 잃었다고 막 나 죽어버릴까 싶다고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 집사님, 어제 우리 교회 제가 헌금을 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저 젊은 집사들인데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이번에 건축헌금을 3,000만 원 했더라고요. 내 손에 움켜쥐고 끝까지 나는 내가 막 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2,000만 원 이거 막 2,000만 원 이거 안 쓰고 안 먹고 못 나가도록 감금시켜놓고 장못에 걸어놓고 이거 막 딱. 근데 이게 어디서 지나가고 없어. 이게 어떤 상황이 터지면서 쑥 나가보대. 막 얄밉고 막. 어떤 사람은 움켜잡아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가 자기로 어려운데도 탁 틀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사람. 3,000만 원도 그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고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같이 우리 제주도 여행 좀 보내드리자고. 미얀마 그 험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가족 5명 처음으로 제주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난 주일날 성도들이 그렇게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져오는 줄 몰랐어요. 일단 주일날 가져올 때는 헌금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그걸 헌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돈이 남았어, 나갈 때. 그 내가, 야, 성도들 참 희한하네. 이건 뭡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헌금 1,000원 내고 2만 원씩 밥 한 번 불라고? 너무하다, 너무해. 그러나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237만 5천 원이 모였어요. 내가 선교사님 전화했더니 선교사님이 잠깐만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하다가 끊어붙 전화를. 사모님하고 대화한다고 다시 전화해요. 제가 내일 만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드리려고요. 이래도 우리가 쓰는 10만 원, 저래도 쓰는 5만 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치롭게 쓰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억도 안 나게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내 그 5만 원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그 식구 5명이 평생 사실은 어려워서 잘 못 고셨는데, 환경이 또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주도 여행을 내가 보내는 일에 내 5만 원을 썼다. 그 5만 원은 평생 잊어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남잖아요. 건축 보건원금도 남잖아요. 뭐가 남아요? 건물이 남잖아요. 이게 남아있잖아요. 대구에 이게, 예? 할렐루야, 명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랜드마크, 할렐루야, 수성구에 랜드마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랜드마크에 내 5만 원 들어갔다고 평생 자랑한. 성도 그 자신들이 성도인 채로만 만족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적 고민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이 고민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갈라집니다. 고민을 진짜 하는 분도 계시고, 진지하게 그 고민에 올라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려고 하니 고민하게 하신 분이 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도 주시지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갈라진다, 여기서 갈라진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도 중에는 굳이 뭘 그렇게까지, 소위 불발탄 인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민하게 하시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지 않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선교사님 그 헌신하는 모금에 왠지 그 왼쪽 주머니에 5천 원 말고 오른쪽 주머니에 5만 원이 자꾸만 삼삼하고, 이걸 내서 써야 되는데 이거 괜히 부담이 오고, 고민을 시키는데도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주머니를 뜯어버리고 막, 구태여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고 막 원망불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복음서에 머무는 신앙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주님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낫고 고침받고 재용서 받고 친구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져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복받는 이야기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이 문을 열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이웃에게, 베스트들에게,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삶의 문제의 불을 꺼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말할 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런 단서를 던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들을 사람 없는데 말라 설교하노? 있겠지. 니겠지. 들어야 돼요. 얍삽하게 이런 감동이 오고 성령 인도하시는데 막 밀어내고 모른 척하고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오른쪽 주머니를 끌어매는 사람들. 그러니 평생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거짓골을 못 면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민첩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복음서에서 받는 것에서 수혜자에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생산자로 여러분 넘어가셔야 됩니다. 행전을 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갈급한 고민으로 가득해야 함이 옳은데도 이 고민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동시대 현대 교회 안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 시절 한국 교회 안에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지금까지의 관심은 교회 안으로,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바운다리 안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신자로 불러 세우는, 그래서 모으는 일에 있었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전도해라, 데려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자 불신자들 내면에 있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단계, 그 마음이 말씀 때문에 건드려지면서 사실상 수많은 전도 열매로 교회마다 양적인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 한국 땅에 건물을 짓고 십자가만 꽂아두면 그 예배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차서 북새통을 이루는 축복의 시기를 한국교회는 일찌감치 경험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 부흥의 전성기를 누릴 당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전도도 되어지고 하니까 불신자에서 신자로 불러 모으는 일에는 대단한 열정과 의욕을 보인 반면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에게 성도 이상의 사명을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신통치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의 실수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시 회복되었다면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서 보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학생들을 학교로 파송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신, 이타적인 정신, 복음이 흘러가도록 막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력으로 교회가 가르쳐서야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이상의 제자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제세상 사역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시절 통계를 보면 어느 한 해는 그 한 해 세워진 개척교회가 한 해에 4,000개나 세워졌습니다. 한 해에. 그 교회들로 모여들어 한 해 동안 불어난 성도의 수가 자그마치 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60만 명. 이런 기록들은 세계 선교사에 일찍이 없는 이야기죠. 선교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엄청난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음서 신앙. 1980년대 중반부터 교회 성장은 멈췄고 기세가 꺾여서 1980년 중반부터 이미 88 올림픽 그때로부터 호돌이 그때로부터 하향선을 그립니다. 저는 교회가 막 하향세를 그린다고 평가를 하고 하는 그 과도기에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89년도 교회 와가지고 90년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처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막차를 탔어요. 60년 후반부터 줄기차게 몰아치는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열기들,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그런 영적인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막 그 속에 흘러내려오는,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 모으면 막 수만 명씩 모여버리고, 1974년도 빌리그리암 집회를 했더니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할렐루야, 이런 거 다 여러분 그 김일성한테 보고되면서 저건 뭐냐고.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통계에 안 들어오는 방위들 숫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군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모이라 하니까 이만큼 모여본다. 100만 명이 소리 질러 기도해 보이네 막.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한순간 한 자리에서 집회 한번 한다고, 설교 한번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은,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관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나 중심으로 집행하던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바뀌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삶을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지나온 모든 교회사를 들춰보면 교회 역사의 흐름은 부흥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반드시 그 부흥기 이후에 침체기가, 이게 정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정설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체기는 부흥기의 후유증입니다. 앞에서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흥 열기가 식어버리면서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던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될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주장한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제도와 의전 중심의 경직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이상한 그런 병폐들. 그래서 분명히 미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참 영성가들이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은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이렇게 점점점 본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뭔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아시죠? 온도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도화되어지니까 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전통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의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 화석화되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감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꽤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몸부림을 쳐야 된대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교회가 잘 될 때도 어려울 때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잘 되었을 때도 이 잘 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열기를 식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리 초창기 때 모였을 때 새가 빠지게 기도했던 그 열기를 가지고 잘 될 때도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위에 차원이 다른 기도와 영적 고민을 세례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분위기 이제 탈피했다. 또 이렇게까지 성전도 지었고 제법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현장입니다. 다 되었다가 아니라, 아니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어른들이 볼 때는 웃으면서도 의잘라 하노 이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서 공동체가 소위 부흥할 때, 바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인해 얻게 된 그 힘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성도들의 내면에 사명을 심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도 더 롱런할 수 있고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사역을 하는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더 큰 사역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선순환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엄마 아버지처럼 신앙이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직자들의 자녀들 보시면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아버지 어머니처럼 성령이 충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자식들도 보면은 다 불량자들이었어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다윗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도 전부 다 막 개사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 하나 건졌지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이것이 마치 정설처럼 그렇게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훈련들, 디테일한 양육들,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들, 강력한 세가족 모임의 그 은혜스러운 모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후유증으로 축복만 외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은 자연스레 신앙의 처음 열기가 꺼져버렸고, 열광하던 종교적 제스처는 약화되어 버렸고, 부흥의 거품이 점차 빠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수모도 겪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죠. 성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방치한 부분에 있어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을 결코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부흥기에서 사명기로 도약하는 대신 부흥기에서 침체기로 곤도박질 친 배경에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반복하지 말자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끌었던 그 목양의 철학인데요, 목회 편중 현상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 편중 현상이 뭐냐 하면, 편중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방향으로 목회를 해봤다는 것이, 또 목회를 그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은 알지 못하니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치우친 성도의 신앙인 줄 모르고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교와 훈련 중에 설교에만 치우친 편중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께서 일찍이 본인들 그 목회자 모임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이걸 빨리 오늘 목사님들이 탈피해야 된다. 설교 일변도, 그러니까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설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전하는 입장에서도 설교자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고, 듣는 회중들 입장에서도 성도로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래도 목회 안에서 개종 어려운 일 중에서 설교만 준비하는 거 그래도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쉬운 택이에요. 신방 가고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고, 또 그들의 어떤 갈등과 또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냉정한 분위기 속에 그 목회자가 삶을 집어넣고, 부부 사이에 막 그냥 과열되어 있는 스토리 속에 목회자가 관여해서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점차 설교와 훈련 중에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시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는 프리칭, 가르친다는 것은 티칭, 훈련을 말하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프리칭. 이렇게 설교 듣고 가서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바뀔지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일변도의 목회를 하게 되고, 설교 중심에 지중된 편중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예배하고 말씀하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서 예배 군중이 되는 겁니다. 예배 군중이. 월화수목금토는 늘 눌려 있고 세속적인 것이니까, 예배가 진짜니까 예배 못 매달고, 가정은 대충 살고 교회가 진짜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만 많이 들으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부족하니까 근육이 없어. 사랑의 근육, 용서의 근육이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판단은 잘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말씀을 막 이미 자기가 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막 신학 교수입니다. 이게 쉬웠거든요. 목사도 쉽고 성도도 이런 신앙 쉽거든요. 두 번째 편중이 뭔지 아세요? 축복과 사명 중에 축복에만 치우치도록 만드는 목회 편중입니다. 성도들한테 복 받아라 하면서 축복만 강조하는, 또 마침 그 축복이 필요했던 성도들은 그런 말씀에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먼저는 네가 누리고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복음서에서 수혜받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라. 가서 잃어버린 내 양을, 베드로야 네가 꼴을 먹여 살려라. 가라.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적어도 지금 1단계 고민은 끝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게 크든 작든 거룩한 고민을 유발시키고 시작하게 하실 때, 왠지 저거 내가 좀 하고 싶다, 내가 좀 섬기고 싶다, 셀가족 모임에 꼭 셀리더만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좀 자바동 좀 피놓을까, 우리 집에 내 혼자 먹으려고 재워놓은 그럼 먹지 않아서 막 썩어서 버리는 이 과일들 좀 꺼내가지고 나눌까, 내가 오늘 복숭아 좀 깎을까, 이러면서 마음을 내고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 이런 격려들. 그러면서 그도 성장하고 그 공동체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에서부터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해서 미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고 무탈해서 행복한데, 편하게 방마다 아이들이 다 자고 있고 별탈 없이 누구 밤에 돌발 행동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이 밤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나만 행복한 것이 미안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거룩한 고민이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기도시키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근심과 고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민과 근심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았다면 은혜와 함께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그냥 좀 쉬도 되지, 내가 한 게 어딘데, 뭐 내가 좀 실타격이 있지.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고민에 쌓이면은 내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게으르다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 테마에서 되겠나 싶고,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홀로 누워 축복만 바랄까, 고작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사역도 열심히 한다고 자칭 말을 해왔지만 누가 멀어지 않아도 은혜가 임하면 고작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싶고, 사랑하여서 이때까지 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도 사랑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각종이 생기고, 분명히 더 섬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할 만큼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분명히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온통 나를 사로잡아서 막 나를 근심시켜서 나를 막 고통을 주시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바깥에 오늘도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꿈과 비전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꿈과 비전을 소개해주는 리더가 없어서 방황하는 10대 아이들, 이 젊음의 때를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그걸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방황입니다. 죄를 지으러 안 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과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것 자체가, 모르는 것 무지 자체가 방황입니다. 집에 있어도 둘째 아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옛날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나만 봤잖아요. 근데 친구의 눈물이 보이고, 우리 요다일 아이들 친구의 눈물이 보이고 친구의 한숨이 들리고,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짐을. 그러나 여러분, 이 근심이 잘 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근심을 해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근심을 해주십시오. 대선 전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해주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을 해주십시오. 우리 새 가족들 그 눈물 나는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근심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하시겠습니다.